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스스로 각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실 공사도 이제 정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직 테이블이나 이런 기자재들이 좀 준비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음 주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흘부터 시작됐는데 시간이 될 때마다 진행하였는데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더위도 있었고 피곤함도 있었지만 표시내지 않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이제 이 성전 공사할 때도 그랬지만 교제실 공사할 때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경험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확실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일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너무나 기쁘고 든든한 청소년 친구들이 믿음을 세우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캠프를 떠납니다. 2박 3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깨달으심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캠프를 통해서 더욱 마음으로 가슴으로 진실된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기쁘게 안정감 있게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 역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마음으로 신앙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더욱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들어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인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보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신비스럽다라고 하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여겨지냐 하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들리지도 않는데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것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또 수천 년의 기간 동안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 이 맨 동쪽의 극동의 나라 이스라엘과는 전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기존의 종교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더 신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꼽아본다면,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봅시다. 불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인도 사람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흔히 일컫는 말로는 스가모니라고 합니다. 그분이 BC 기원전 500년경에 탄생합니다. 인도에서. 근데 그 스가모니가 가르친 이 설파한 그 가르침이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스가모니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가모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니까 버섯 요리를 먹다가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불교에 관련되어 있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화장되어서 사리를 많이 남겼는데 그 사리가 지금 중국 난징시에 있는 우수산이라고 하는 것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아주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사리가 보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 스가모니는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슬람교도 좀 한번 봅시다. 이슬람교 만든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우리 마호메트라고 하기도 하고 무함마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스가가 탄생한 한 1000년 후에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500년, 기원전 500년에 스가가 탄생했으니까 이 무함마드는 AD 570년경에 탄생합니다.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어쨌든 AD 570년경에 이 무함마드가 탄생해서 그가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새롭게 써내려간 그런 책을, 그 가르침을 이제 무슬림에서는 가르치고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죽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초록색 돔의 건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사원 안에 이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이 무덤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 AD 632년,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가 62세에 폐렴으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도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창시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불교가 탄생하고 50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이슬람이 탄생하기 57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근데 기독교와 이들이 다른 점은 기독교의 창시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여러 가지 설에 의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다, 저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다, 이런 어떤 설들은 있지만 다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사건 그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신비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또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식 용어가 무엇입니까? 그 세상 역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류 역사를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BC와 AD입니다. BC는 영어죠.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이전을 의미합니다. 기원 후 우리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AD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님의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기점인 AD에 2022년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2022년 AD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역사적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 비포 크라이스트와 안노 도미니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허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더라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어떤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다 비슷한 종교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연약함이 느껴질 때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각자의 창시자 신에게 기도하고 힘을 요청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기독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에게 힘을 요청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 종교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죠.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 차이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세상의 종교는 지극히 현세 중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또 집에 붙이거나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만은 그 자신의 현실에 살아가는 생활의 도구 안에 이 부적들을 심어 놓기도 하고 또 넣어 놓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믿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베고 자는 베개 안에다가 부적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바로 찢어버렸던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적을 몸이나 집에 붙이기도 하고 소지하면서 다니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세상 종교에는 흔하게 행하여지죠. 이 부적을 붙이고 또 팬티 속에 넣고 다니면, 그리고 속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애군이 떠난다, 또 복이 온다, 부자가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또 동쪽으로 가면 오늘 귀인을 만난다, 또 서쪽으로 가면 재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은 인간이 중심이 된 모습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 종교들의 신이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적 같은 것들을 품기도 하고 집 기둥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종교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종교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있죠. 더 큰 복을 내려주는 종교로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중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인간들의 생각으로 보기에 그럴 수 있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기적인 인간들의 성향을 채워주고 있는 종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를 그런 세상의 종교와 같이 생각하고
여기 계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는 아무도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중심이 된 종교가 아닙니다. 부적도 만들지 않고요. 오히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적 욕심과 인간적 욕망을 품고 구하고 찾는 것은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좀 알려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크게 싸우고 다툰다. 그래도 얻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삶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기독교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이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교만하여지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악으로 손을 내밀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습성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를 만들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죠. 바로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모여서 자기네의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결말적인 모습은 바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이 만들어졌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참 생명과 참 평안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멈춤 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허락되지 않으면 평생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생각과 심령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종교처럼 기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고집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자신의 뜻, 고집, 그것을 내려놓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고집과 욕망을 채워보려고 하는 끝없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자신들이 신이 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고정관념에 위배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붙잡고 가두고 죽이며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9장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이 바울의 이 살기등등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장 1, 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두고 핍박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자신이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또한 자신에게 있는 이 종교적 열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과 고집과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교만함으로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종교생활에 길들여져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행위, 하나님께 향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사울이었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쓴다 여기면서 종교적 열심을 다해 살아온 그 삶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사울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신이 가진 뜻과 열심과 생각으로 종교적 모범을 보인다라고 확신하며 살아왔던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그 종교적 위치와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실패한 적이 없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누구 앞에 서서도 사울은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율법과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사울은 압도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호련히 자신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 앞에 압도되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자신의 뜻을 추구하며 실패를 모르던 이 사울이었지만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 목적한 바를 얻어내고야 마는 그러한 사울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이루어내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경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2일 후에 바울은 3일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눈이 먼 상태로 누군가의 힘에 의해 이끌려서 다메섹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신실한 종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눈먼 상태에 있는 사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하였죠. 그때 18절에 보니까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고정관념과 자신의 주장을 얻어내기 위해 살기 등등 했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참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 진리가 가리워지고 있었던 그 두꺼운 막들이 그의 눈에서 모두 벗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적 말씀으로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그것이 감싸고 있었던 그 문자들이 감싸고 있었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두꺼운 막들이 거쳐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이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커다란 차이점이 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뜻을 추구하려는 끊임없는 열심과 자기 열정, 해탈의 경제,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종교들이 바로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지쳐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적 열심과 사람의 그 이기적인 자기 열정 속에서 지쳐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자신의 굴레, 생각, 주장, 고집, 이기적인 그러한 열심,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은 하지만 종교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야 그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사울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생각 속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즉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독하게도 내려놓지 못하던 자신의 그 고집을 즉시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온 그 삶이 복음 안에서 바른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일생일대의 큰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 이렇게 확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 그 속에 바울의 큰 깨달음과 결단과 자신의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붙잡고 가두고 죽이던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붙잡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가둠을 당하여야 되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인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조차도 잃어버려서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직업조차 잃어버리는 상태로 전락하는 바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이기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길에 손해가 있어도, 무시함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바동바동 고집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 세계에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손 내밀어 전해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가리워져 있는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이 안 오셨는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가리워져 있는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 캠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도 듣고 점심에도 듣고 저녁에도 들을 텐데, 들을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의 그 눈과 마음 심령 속에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서 참된 진리,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친구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성품 속에, 정서 속에 가득가득 맺혀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열매 맺고 나타나는 복된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청소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려져 있는 이 비늘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모든 영적인 방해물들이 제거되므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머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그 가슴 속에 새겨질 때, 내려올 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명철로 잘 받아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서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회복의 상태가 되어져 앞으로의 믿음의 길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